우리는 다시 한번 믿는 자로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땅의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저와 여러분이 힘써야 되는 그런 시기인 줄 압니다. 우리가 왜 이 땅의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까? 뭐 거창한 사실 국가적인 이유도 있지만 먼저 우리가 믿는 자의 시선에서 이 땅이 통일되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저 북녘 땅에 교회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 자들이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그 순간 다 강제 수용소로 잡혀가는, 그야말로 이 선교 단체에서, 전 세계 선교 단체에서 발표한 세계에서 가장 지독한 종교 탄압 국가가 저 북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복음으로 통일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리고 저 북녘 땅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믿음의 자유를 얻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이 시대의 의무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실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지금 이 문제를 놓고 한국교회가 얼마나 지금 기도하고 있는가, 얼마나 이 일을 위해서 마음을 쓰고 함께 뜻을 모으는가라고 바라볼 때 예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했던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들은 참 위험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경고하실 만한 그런 시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북한의 교회가 없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북한의 교회가 없었던 것이 아니죠. 이 땅에 복음이 전하여지고 선교사들이 선교를 시작할 때 어떤 분에서는 가장 큰 부흥을 맛보았던 곳이 이 북한 땅입니다. 우리 교단이 신학교가 있는데 이 신학교도 제일 처음 어디에 세워졌었는가라고 할 때 평양신학교를 원조로, 그야말로 제일 처음 평양신학교에 세워진 그 신학을 우리가 이어받아서 우리 교단이 세워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우리 장로 교단은 거의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평양에 대하여 전 세계가 정말 전 세계가 놀랄만한 선교의 업적을 이루었다, 제2의 예루살렘이다 라고 이야기하던 것이 이 평양과 북한 땅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지금 교회가 없습니다. 왜 없어졌을까요? 저번에 한번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일제 강점기 마지막 부분에 이 일본의 이 신사참배를 강요할 때 북한의 교회가 거의 이 해방되기 한 10년 전부터 예배를 왔을 때 교회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다 끌고 먼저 신사에 가서 참배하고 와서 예배를 했다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북한 교회는 더 이상 두면 안 되는 교회입니다. 성경의 역사를 가르침을 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리고 이 해방되고 나서 또 이 6.25 전쟁을 통과하면서 북녘의 성도들이 그야말로 더 이상 이 땅에서는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없겠다라는 판단을 가지고 이 남쪽 나라로 그야말로 피난 와서 이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서울에 뭐 6.25 지나고 나서 큰 교회가 세워진 것은 거의 다 이북의 피난민들이 세운 교회들입니다. 그리고 그 여파로 남한 교회, 그야말로 우리나라에 큰 교회들이 많이 세워졌죠. 이 통계적으로 보면 이 1980년대에 책 제목 하나가 어떤 제목이 있었냐면요, 세계 10대 교회 중 서울 시내에 5개 교회가 있다, 이런 책도 있었을 정도입니다. 그 교회가 그 전까지는 뭐 많아봐야 몇천 명 수준의 교회가 전 세계적으로밖에 없었는데 이 한국 교회에 뭐 몇만 명 단위의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교회가 놀랐죠. 몇만 명 되는 교회가 가능해? 그리고 한국에 와서 보았는데 과연 그런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이후부터 전 세계 교회가 그야말로 한국 교회 하면 그야말로 메가 처치가 있는 교회, 엄청난 부흥을 이룬 교회, 이렇게 한껏 부러워하기도 하고 또 많은 것들을 배워가서 이 전 세계에 영향을 미쳤던 적이 있습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요, 무엇이냐면 한국 교회가 제자 훈련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커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실을 다지겠다 해서 이 교회가 제자 훈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제자처럼 살아야 한다면서 교회에서 제자 훈련했는데, 그래서 한국 교회에서 제자 훈련으로 유명한 교회들을 전 세계의 교회가 와서 배웠습니다. 야, 이렇게 해야 교회가 부흥하고 사람들이 제대로 이 예수님의 제자처럼 살아가는구나.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부흥했죠. 또 하나 한국 교회가 자랑하던 것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기도를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기도, 뭐 금요 철학기도, 그리고 이 전국의 좋은 땅마다 기도원들이 세워지면서 정말 금식기도 이런 것들로 이 기도의 소문들이 전 세계에 퍼져서 이 한국 교회에 대해서 야, 한국 교회는 부흥하고 제자 훈련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는 교회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지금 2018년 지금 이 시기에 한국 교회에 대해서 진단을 내릴 때 사실 그 모든 것들이 지금 한국 교회를 어떤 부분에서는 힘들게 하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각종 뉴스를 통해서 교회가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고 이런저런 비판을 받는데 그 선두에 섰던 교회들이 다 그 유명했던 교회들입니다. 전 세계가 배우고자 왔던 교회들입니다. 왜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제자 훈련을 한다고 했는데 어떤 분에서 제가 진단하기로는 제대로 제자 훈련을 하지 않은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고 제자들을 훈련시키셔서 복음의 역군으로 삼으셨는데, 그리고 이 일을 따라서 사도 바울과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복음을 전했죠. 그럴 때 사도 바울이 한 고백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너희들이 주와 우리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누군가로부터 배워야 되죠.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로부터, 그야말로 목회자들로부터 이 말씀을 듣고 배워서 아, 나는 누구로부터 배웠다, 누구로부터 신앙생활을 그야말로 하는 것을 함께 신앙생활했고 그렇게 함께 누렸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누군가로부터, 사람으로부터 배우는 것, 이것으로 제자 훈련을 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주와 그리스도와 우리를 본받은 자라는 표현을 보면요, 우리가 누구로부터 배우기 전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배우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전한, 어떤 분에서는 뭐 직접적 제자 훈련을 하는 것, 그것이 정말 필요한데 제가 보면 한국 교회가 그 부분을 놓쳐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고 이 성경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게 하셨는데, 제자 훈련 한다고 하면서 말씀의 사역을 한다고 하면서 어느 날부터 목회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기보다는 자신을 드러내면서 자신을 통해서 무언가 다 되는 것처럼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그야말로 자신의 본받을 자로 보지 않고 사람을 보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렇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건 분명한 증거가 있죠. 저 강 건너 저쪽 서쪽에 옛날에 제자 훈련으로 유명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거의 교세가 한 10,000명 가까이 되던 교회인데요, 이 교회가 제자 훈련을 모토로 해서 이름도 그렇게 삼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목회자가 어느 날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지나지 않아 교회가, 그 10,000명 되는 교회가 지금은 500명도 남지 않은 교회가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사람을 바라보면서 한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제자 훈련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사람을 기준으로 삼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왜곡되기 시작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수준, 그 뜻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일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훈련시키셨는지, 제자들은 예수님께로부터 어떤 제자 훈련을 받았는지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점검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받은 훈련이 무엇입니까?
오늘 6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가시는데 그 표현에 제자들도 따르니라라는 표현을 굳이 쓰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제자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따랐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무엇인가 듣고 무엇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따르는 것이 제자 훈련에 다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연결됩니까? 7절 말씀 보면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오늘 건너뛰어서 보면 이 11절 보면 어디 곳에 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날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12절 보면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어떤 것을 보이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셔서 이런 일들을 하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 전체를 보면 오늘 이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13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훈련시키시고 어떻게 보내셨는지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였다고 여겨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유의해서 보아야 합니다. 제대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으면,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제대로 사역하지 않으면, 우리 세대가 지나고 나면 한국 교회도 우리 교회도 저 북녘 땅과 같은 교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 한국 교회 위기입니다. 한국 교회 위기라고 하면 너무 크죠. 우리들의 신앙생활, 우리 개인의 신앙생활에 위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보고 직접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선포하지만 여러분은 저를 보시면 안 되고 제가 제시하고 제가 함께 보기를 원하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 훈련은 이 4단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훈련시키십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은 제자들을 자신을 따르게 하면서 그의 말씀을 듣고 권능을 보게 하셨습니다. 오늘 2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죠.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고향으로 가셨습니다. 가셔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시는데 그 가르치시는 것을 제자들만 들은 것이 아니라 회당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이 놀라운 말씀 하면서 그야말로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였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왜 부르셨을까? 제일 먼저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던 것처럼 제자들도 동일하게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데리고 다니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그야말로 제자들의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사람들의 입의 고백을 통해서 이것이 놀라운 지혜와 권능의 말씀임을 인정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2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나사렛 사람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인정하였습니다. 제자들이 이것이 진리의 말씀이라 하고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제자들이 보기에 자기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인정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랐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능력과 이 말씀의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말씀은 그냥 그저 보통 말씀이 아닙니다. 세상에 서점에 가면 엄청나게 많은 책들이 있고 엄청나게 많은 말들이 지금 세상을 떠돌아다닙니다. 그런데 그 말에는 참 지혜가 없고 거기에는 참 권능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들은 그 말씀에는 권능이 있음을 다시 한번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이 그것을 보았다니까요. 이 말씀은 놀라운 말씀이구나. 이 말씀은 권능이 있는 말씀이구나. 말씀의 권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동일하게 그 말씀을 선포할 때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먼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권능의 복음임을, 그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들려주시고 보여주셨음을 믿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받은 훈련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배척 받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6장 말씀을 보았는데 6장 전에 5장은 어떻게 끝납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12의 혈류증 걸렸던 여인을 고치셨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칭송하였습니다. 스승과 제자 입장에 보면 스승이 제자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싶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의 칭송 듣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이제 더 많은 제자들이 몰려오는 위해서 정말 더 많은 사람들이 추앙할 만한 그런 일들을 보여주는 것이 보통의 스승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굳이 지금 나사렛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가시면서 어떻게 보면 나사렛에 보여주신 것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좋은 모습이 아니라 그야말로 제자들이 대면하고 싶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제자들이 복음을 들고 나갈 때 예수님께서 지금 나사렛에서 배척받았던 것과 똑같은 그런 대우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많은 가버나움에서 권능을 행하시고 나사렛에 가셨을 때 예수님께서 혹시 어떤 사람이 이렇게 판단을 잘못하셨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바로 전에 말씀 보면요, 예수님의 친척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 전부터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거부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나사렛에 가시면 배척당하고 거부당할 것을 아셨지만 그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시대 동일하게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갈 때 배척받습니다. 복음을 들고 전해주십시오 하는 건 극히 소수입니다. 아무리 강력한 말씀을 전해도, 아무리 능력 있는 말씀을 전하여도 사람들은 거부할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세상 사람들 보기에 참 미련한 짓처럼 보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요, 나사렛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배척하였는가에 대한 이유가 나옵니다. 오늘 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이 2절 후반절부터 보면요,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놀라운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도대체 이것을 누구에게 배웠는지 그 근본을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15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요즘 우리말로 하면 예수님이 유명한 명문 대학을 나오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아주 추앙받는 위대한 선생 밑에서 배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사람의 이 학벌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 안에는요, 그러니 배우지도 않고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그야말로 그 당시에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저번 말씀과 연결시켜 보면 이게 사단으로부터 왔는지 자신들이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편견, 자신들의 기존의 경험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세상은 너가 가지고 있는 그 학벌, 너가 가지고 있는 그 배움의 지식 정도, 그것이 나는 인정하지 못해, 내가 더 많이 배웠어 라는 것으로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죠.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라고 말씀합니다.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마리아의 아들 목수, 이 단어가 참 묘한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보통은 이 당시 누구의 아들이라고 할 때는 아버지의 이름 밑에 아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요셉의 아들, 뭐 다른 복음서에는 요셉의 아들 목수라는 표현이 있죠. 그런데 굳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라고 표현하는 것은 예수님을 아주 그 멸시에 가까운 표현으로 쓰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던 기사를 보면 그야말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니라는 표현이 있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아주 근본인데 이 나사렛 사람들은 그것을 기억하면서 요셉의 아들로조차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라는 것은 아주 경멸하는 어투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지금 우리와 함께하는 저 평범한 저 사람들의 형제라면 뭐 별 볼 것이 있느냐 이런 것입니다. 심지어 그 누이들은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누이들의 이름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아주 무시할 만한 그런 가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가족의 배경이 자신들이 그야말로 인정할 만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을 대할 때 저 사람이 누구의 집안의 사람이냐, 뭐 저 사람이 이루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 조상으로부터 어떤 것들이 이어져 온 사람이냐, 뭐 이런 것들을 항상 봅니다. 요즘 뭐 금수저라 그래서 아예 비판적인 의미로 쓰는 것도 있지만 가만히 사람들 물어보면요, 다들 금수저를 부러워하더라고요. 그런 세상입니다. 사실 제자들이 세상에 나갈 때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나사렛 사람들이 아니냐, 저 어부가 아니냐.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갈 때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볼지 모르겠습니다. 자신들의 더 부요함으로 우리의 복음을 막을지도 모릅니다. 자신들의 권세가 큰 것 때문에 우리의 말하는 것들을 제어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모든 것들을 제자들에게 지금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넘어서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배척한지라 하는 이 배척이라는 단어는요, 이 걸려 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도 그 예수님의 학벌, 예수님의 문벌 뭐 이런 것들이 기억나기 시작하면 그냥 마음이 걸려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우리에게 이런 것들이 걸림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아시면서 제자들에게 그 모든 것을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나사렛 사람들이 자신을 배척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끝까지 어떤 분으로서는 품으셨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먼저 볼 것은요, 이 4절 말씀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이 그렇게 이 배척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서 이 설명하고 가르치십니다. 아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셨지만 이 부분은 제자들에게 가르치십니다. 지금 어떤 사건을 보고 그 일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그 일에 대해서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가르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위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이 표현은 그 당시에 그야말로 이 속담처럼 보통 회자되던 그런 단어입니다. 먼저 보면요, 선지자가라는 표현을 보면 예수님께서 선지자 직임에 대한 분명한 선포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세 가지 직위를 가지고 계셨죠. 왕의 지위와 제사장과 선지자 직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선지자직을 지금 감당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고향과 친척, 자기 집 밖에서는 존경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이 고향과 자기 친척, 자기 집에서는 인정을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인정을 못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배척을 당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24절도 이렇게 말씀하죠.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환영 못 받더라도 그렇게 알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어서 자기 친구 그리고 가족이 갔을 때 제일 극심한 반대를 받습니다. 사실 좀 멀리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예수 믿던 안 믿던 상관없습니다. 뭐 믿으려면 믿고 말려면 말하고 이럴 텐데, 가족은, 그야말로 가까운 사람은 그야말로 목숨 걸고 배척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그렇게 경험한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성경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을 각오하는 것입니다. 오늘 5절 말씀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분이었고, 그래도 소수의 병자를 안수하여 고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참 묘한 표현이 있죠.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라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다라는 표현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석되고 이해되어야 합니까? 이것은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아주 이해하기 좋게 우리를 위해서 표현하신 것인데, 먼저 기억할 것은 히브리서 6장 18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못하시는 것이 있는데 거짓말을 못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을 다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다라는 이 나사렛에서 표현을 보면요, 이 마태복음 13장 58절은 이렇게 이것을 해석합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사람들이 믿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드러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동역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 모든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사역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들을 그냥 구원하실 수도 있지만 굳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그들과 연합하고 동역하셔서 그들을 제자 훈련시키시고 그들을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이 그야말로 오랜 시간이 걸리고 참 지독하게도 훈련받지 않는 것이 인생이지만, 그런 인생을 굳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삼으시고 그와 함께 일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반응하고 온전히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6절 말씀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5장 후반절에 보면 야이로라든가 12의 혈류증을 앓은 여인은 참 믿음이 대단한 사람들이었지만 나사렛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표현을 그대로 비교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상히 여기셨다, 이 표현은 그야말로 이 나사렛 사람들의 이것이 그야말로 비정상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에게는 어떤 분에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을 것에 대해서 선포하신 것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표현 이후에 예수님께서 더 이상 나사렛에 가셔서 복음을 전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나사렛을 떠나셔서 이제 무엇을 하십니까? 이 6절 후반절 보면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이 나사렛에서 배척받으시고 그들로부터 그야말로 쫓겨나셨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복음을 전하시고 또 사람들을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보는 이것입니다. 배척받고 고난받고 사람들이 외면하더라도 듣지 않더라도 정말 이상한 사람들처럼 몰려오더라도 전혀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말고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듣지 않으면 다른 곳에 가서라도 끊임없이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참 제자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서 환영만 받지 않으시고 배척도 받으셨음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받은 훈련의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복음 전파의 원리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아주 자세하게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7절 말씀 보면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하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12제자를 부르셨다라는 표현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오늘 이 7절부터의 11절까지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제는 다시 보내십니다. 12절 말씀 보면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나갔습니다. 말씀 보면 주체가 누구냐? 사실 이 당시에 스승과 제자라는 표현을 보면요, 그 당시에는 이 제자들이 자기가 누구에게 배우고 싶으면 그야말로 수업료라고 그러죠. 돈을 싸들고 어떤 유명한 선생을 찾아가서 그 돈을 내고 선생에게 배웁니다. 그리고 다 배웠으면 이제 다 배웠다고 그냥 물러나는 것이 그 당시에 스승과 제자의 관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냐면 돈 많은 제자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주도권이 지금 예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자 된 것은 예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되고 싶다고 해서, 우리가 돈이 많다고 해서, 우리가 지식이 많다고 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예수님께서 그냥 아무 조건 없이 부르셨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부르신 제자들을 보내실 때 둘씩 보내셨다고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갈 때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훈련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둘씩 보내십니다. 둘씩 보내셨다는 것은요, 특별히 이 당시 둘씩이라는 단어는 율법에 증인의 숫자가 2명입니다. 한 사람은 증인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두 사람이 되면 그 두 사람 때문에 두 사람의 증인은 그야말로 한 사람을 어떤 식으로 재판할 때 그 사람이 사형 언도를 받을 때 마지막 증인이 두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만큼 두 사람의 증인의 고백은 엄청난 효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두 사람씩 보내시고 그들을 복음 전하게 하셨습니다. 두 사람이 가면 어떤 분에서는 힘들고 어려울 때 서로 도와줄 수 있습니다. 전도서 말씀 보면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한 사람이나 두 사람, 이 두 사람이라는 단어는 더 나아가면 공동체, 교회란 의미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두 사람씩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또 성경 다른 부분에 보면 누가복음 보면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도 그렇게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셨다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어떤 분은 혼자 전할 때도 있지만 할 수만 있으면 두 사람씩 팀을 이루어서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더 크게 경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보내실 때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빈손으로 보내지 않으시고 권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갖지 못하는 권능. 이 표현은요, 예수님과 동일한 권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기만 하면 귀신이 쫓겨나고 병든 자가 일어나는 그 권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권능을 주셨음을 믿고 세상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8절부터 말씀 보면요, 이 제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데, 8절 말씀 보면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하나 가지라고 하는데 그건 지팡이 하나 딱 가지고 나머지 양식, 배낭, 전대, 돈, 우리가 여행 갈 때 다 싸들고 가는 그거 예수님께서 가지고 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만 신고 두 벌로 또 입지 말라. 만약에 우리가 어디 단체로 여행 가는데 공항에 딱 갔는데 누가 딱 이 복장으로 오면 이런 하고 우리 돌려보낼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건 특수한 경우일 수 있습니다. 뭐 아주 짧은 여행의 복장일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성경 누가복음 22장 35절 36절 말씀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도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감사하죠. 아이고, 다 버리라 그랬으면 정말 곤란했을 텐데 어떤 때는 주님께서 다 가지라고 말씀하신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사역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물질, 세상의 힘, 우리의 어떤 준비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께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의 고백처럼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어떤 분은 한국교회가 아니면 뭐 세계교회 역사가 보여주는 것이죠. 사역자들이 사실 이 자세를 버렸을 때 교회가 부패하고 성도들이 시험 들고 결국 교회가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역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도 정말 세상에 그 어떤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역하는 복된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가르치신 그대로 12절 말씀 보면 제자들이 나가서 배우자마자 그대로 제자들이 나갔습니다.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이 표현이 참 멋있는 표현입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나가서 전했는데 선포했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고쳐졌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훈련시키셨습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지만 예수님께서 함께 계실 때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해보아라고 말씀하시고 제자들이 그렇게 했을 때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오늘 이 시대가 주님 앞에 훈련받는 시대라면 정말 마지막 때 고난의 시기가 오기 전에 우리가 조금씩 말씀대로 행하였더니만 과연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하나하나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결국 나아가서 전파할 때 회개하라 전파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전할 것인가? 바로 이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까지, 고객이 만족할 때까지가 아니라 회개할 때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때까지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복음 사역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13절 말씀 보면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특별히 이 치유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죠.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어떤 아주 맹신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아프면 병원 갈 것도 없다, 내게 기도받아라 하면서 의료 기술과 의약품들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주신 이 기름과 같은 것들, 이런 은총들은 사용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병을 치료하는 뿐만 아니라 사실 복음을 전할 때 오늘 이 시대 많은 과학 기술도 사용합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어찌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뿐만 아니라 세상에 증거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복음 사역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신 그 복음을 배우게 될 텐데,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먼저 우리의 제자됨은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고 예수님의 모든 것을 보고 그대로 쫓아가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의 제자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헛된 것을 쫓아갈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